오늘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항상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음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기 대구에서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났다 하던데 여러분 저희는 마스크를 쓰신 분도 별로 없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 이 코로나를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전에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꼭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작은 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함께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이 작은 자의 회복입니다. 오늘 어떻게 근데 교회 주차장 주차 잘 하셨어요?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다들 걸어오셨나 보네요. 차를 주차할 때 요즘에 아마 많은 분들이 드는 생각일 텐데 요즘 차들이 다 커져가지고 주차하기가 불편합니다. 문을 열 때 흔히들 문콕이라고 하죠. 옆에 차에 혹시 부딪힐까봐 내릴 때도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운전을 조금 잘 주차해 놓지 않으면 정말 매너 없는 사람이 되기 쉬운 주차 공간. 차들은 커지는데 주차 공간은 그대로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불편함을 아파트에서든 집에서든 이곳에서든 많이 겪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반적인 차량 판매가 예전에는 세단, 승용차에서 요즘에는 SUV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 2012년도까지만 해도 2012년도에 경차 판매가 한 해 동안 20만 대였습니다. 근데 불과 한 5년 지났죠? 지금은 7년 지났죠? 지금은 올 2019년에 겨우 10만 대를 간신히 넘어섰고 올해는 10만 대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한 7년 만에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경차 판매율은 추락 중이고 대형차는 계속 상승 중이고 왜 그럴까요?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거를 좋아해요. 경제적으로 조금 되니까 연비를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설령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죠. IMF 때 못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꾸만 우리 안에는 큰 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약소국이어서 그런지 어떤 기질적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라 이름부터 대자가 들어가잖아요. 대한민국이에요. 수반은 대통령이고 외국 나가는 사람들은 대사, 대사관, 길도 대로 아닙니까? 월드컵 경기장 앞에가 월드컵 대로, 또 뭐가 있죠? 둔산 대로. 공주 가면 다리가 3개인데 다 3개 다 대교예요. 금강대교, 공주대교. 하여튼 다 대자가 들어가요. 그걸로 모자라서 또 뭘 강조합니까? 왕만두, 왕냉면. 심지어 라면도 왕뚜껑. 뚜껑만 크죠. 내용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식품인지 관계된 분 안 계시죠? 왕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참 큰 거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 안에 작은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유머 소재로 한참 사용됐던 게 티코 자동차였죠. 지금은 티코 타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데 옛날에 티코를 무시하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티코 회전할 때는 한쪽 창문 열고 이렇게 손잡고 빙글빙글 돈다고,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듯이 코너 돌 때. 티코가 안 움직이는 이유는 껌 밟아서 이런 얘기. 기름 떨어지면 뒤로 당겼다 놓으면 쭉 나간다고.
그런 유머가 우리 안에 유행했다는 것은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작은 것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큰 것을 갈망하고 높은 자리를 갈망하고 작은 것, 어떤 뭐랄까요? 진화론적 생각 안에서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뭐 차가 작거나 실제로 작은 차 운전해 보면 되게 무시당합니다. 예. 저 옛날에 원래 제 첫 중고차를 경차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말리더라고요. 키가 큰 사람이 구겨진 채로 타는 게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아반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작은 차 아반떼도 작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굉장히 무시하고, 그래서 요즘 여성 운전자분들 일부러 큰 차를 탄다고 하죠. 무시 못하게. 작은 차, 뭐 작은 집, 작은 회사, 이런 걸 굉장히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작은 교회 다니면은 그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초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신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죠. 공주에서도 하셨고, 지금은 부산에서 선교지를 가시려다 건강이 안 좋아서 부산 가신 거기 때문에 일부러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가난하고 작은 동네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그 정신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결과적으로 목회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뭐 젊은 가족이나 좀 괜찮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대형 교회로 뭐 자녀 교육한다고 이렇게 가면서 약간 좀 마음이 힘들어지시더니 저에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당신은 실패한 목회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속상했어요. 자기는 교회도 조그맣고 평생 동안 미자립 교회였고, 뭐 그렇게 공주에 계실 때는 안 그랬거든요. 공주에 계실 때 세워진 사람 중에 신학생이 막 3사람이 나왔고, 지금도 목회 잘하고 계셔요. 굉장히 되게 사모들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부산 가시고 좀 힘드셨는지 되게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시고 실패한 목회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 갈 때 동기들 만나기가 좀 부끄럽다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동기들 중에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늦게 학교를 가셔서, 늦게 신학교 가셔서 동기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너가 아빠의 자랑이 될 수 있어서 고맙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아들로서 화도 나고,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게 카운트가 되는 거 아닌데,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셨으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근데 저 아버지도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아셔요. 근데 마음 한구석으로는 남들보다 잘 안 된다고 여겨지는, 작다고 여겨지는, 다른 목사님들 다 모였을 때 좋은 차 타고 오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초창기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완전 초창기, 한 17년 된 거. 그리고 이스타나 아주 낡은 차, 이런 걸 타고 갈 때 그걸 부끄러워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아버지는 어머니 두 분 다 그걸 초월하신 분이라고 제가 그래서 되게 존경하는데, 가끔은 그냥 차 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고 있는 걸 보면 난 뭘 했나 싶은. 그래서 제가 그런 보면서 불현듯 아버지가 이성적으로 알지만 그런 순간에 실패자 같은 쓸쓸함이 찾아온다고. 나도 머리로는 아는데 그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제가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제가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부탁을 하고 제가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이 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저도 너무 기쁜데 그게 잘 안 될 때,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저도 같이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같이 기다렸으니까. 근데 그래서 같이 막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죄송하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럴 때 뭐가 죄송해요. 떳떳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겁니다. 저한테
기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얘기할 때 너무 속상해요. 죄송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작다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특별히 그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우리 자신이든 우리 자녀가 됐든 우리 직장이나 미래가 됐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쳐다보면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할 때 불현듯 더더욱 초라하고 쓸쓸하게 자신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제목이 작은 자의 회복인데, 작은 자처럼 느껴질 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 속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짧아요. 다른 복음서는 다 20장 넘어가는데 마가복음만 16장, 전개가 굉장히 빠른데 오늘 본문은 4장이죠. 근데 이제 본문이 거의 흐름이 1장에부터 시작해서 순식간에 뭐 2장, 3장에서 이제 제자들 세우고 하면서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인 상태예요. 갈릴리는 어촌 마을 아닙니까? 호숫가에 있고 거기는 예루살렘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좋은 동네, 산 아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 법칙이 지금도 깨지지 않아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그 정통 유대인들만 딱 모여 사는 데는 산 꼭대기예요. 전부 예루살렘 같은. 근데 이 낮은 분지 지역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무슬림들도 같이 모여 사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가자지구고, 그렇게 가자지구처럼 막 싸움이 극심하지 않은 그 공통으로 같이 사는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뭐 여리고, 사마리아 이런 지역들이 그때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로 치자면 지방의 소도시고 귀족이나 좋은 가문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에요. 제자들도 비슷하지요. 제자들도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세리에다가 어부들이 다 쓰고. 그래서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냥 2장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2장에서도 예수님 오셨을 때 무리가 막 엄청나게 모여들었다고 기록을 해요. 3장, 4장 전부 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다는 표현이 장마다 등장을 하는데, 심지어 3장하고 4장에서는 무리가 너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제하고자 배를 띄워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무리가 많이 모여드니까 이 앞으로 밀려 나오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받았을까? 그것은 예수님 덕을 봐서 자기도 큰 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의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비극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 만나서 왕뚜껑 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에 위로가 되셨고 힘이 되셨고 희망이 되주셨고, 먹을 것들을 오병이어 이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근데 주님은 그 오병이어 기적도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였었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4장 시작은 이렇게 말해요. 4장 2절 보니까 오늘 본문에 비유가 4번이 등장하는데, 그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이 비유에 대해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절부터 시작할 때도 거기도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비유 2번 등장했는데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다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꾸준히 다뤄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얘기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뭐 그동안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뭔지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질문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는데 왜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육적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떠나고 육적으로 배고팠던 자들이 채워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셨고, 희년은 눈먼 자들이 보게 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역사가 따라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작은 자로 있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어땠습니까? 작년이 굉장히 꿈의 교회의 기념비적인 한 해지요. 작년부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기도를, 저녁 집회를 그렇게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상반기 40일, 하반기 한 달. 올해도 이제 40일은 조금 너무 길 것 같아서 올해도 이제 부활주일을 앞두고서 한 달 29일 동안 우리가 저녁 집회를 하고 하반기도 할 건데, 그때 저희 안에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임했고 특별히 저에게는 굉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2019년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부터가 너무 기대가 돼요. 제 개인 인생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상반기 기도 때는 제 개인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하반기 때는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보따리가 내려온 걸 보여주셨다니까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사모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셨어요. 저희 아내에게도. 그때 당시 풀타임 사모들이 장발전서 사모, 이태전서 사모, 사모들에게, 그러니까 교역자들에게 그걸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공통된 걸 보여주셨어요. 같은 걸. 굉장히 이런 기대한 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제 개인이 아니라 이 교회에게 이제 부어주신 은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교역자들부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배웠고 누렸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12월부터 1월 그리고 올 2월 달까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됨은 노력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끝에서부터 관역 중앙을 향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아니라 관역 중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우리 이미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분리를 해야지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지만 그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우리 가운데 그건 이루어진 거고, 그 노력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믿을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신 예수님을 내 노력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예수님이 드러날 때, 찬양으로도 불렀잖아요. 보배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 찬양하면서 이 그릇이 깨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이런 걸 우리가 쭉 나눴단 말이죠. 지난주도 뭐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가 뭔지,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또 그 전에는 우리 입술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피조물에게 준 창조의 차이가 뭔지, 오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쭉 나눴단 말이죠. 우리가 그냥,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벌써 기도할 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냥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원리 안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우리 주일날도 그 얘기 나눈 거잖아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그 기적이 그냥 단순히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도 단순히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떡 달라는 사람한테 아니 생명의 떡이 필요해,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지금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달라졌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예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었다면,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제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재정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청지기,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건강도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건강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건강함을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첫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를 드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건강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작은 자일까요? 옛날엔 몰라서 그랬다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주어진 게 없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고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자녀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건강이 바뀌지가 않고, 물질적인 부분이 바뀌지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작은 자로 초라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사는 걸 원하셔서 그런 거라면 상관없습니다. 성명의 시인처럼 그것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걸 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영과 육을 따로 떼놓을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작고, 왜 여전히 괴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고민이 들어요? 이게 내가 그냥 평생 작은 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내가 기도를 그냥 바꿔야 되나?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환경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환경을 그대로 말하는 서술형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포적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적 언어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다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된 거니까. 근데 우리가 환경이 바뀌지 않고 작은 자가 되니까 우리 안에 다시 힘들어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고, 이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싶고, 하나님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작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자의 괴로움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작은 자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본문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총 4번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번이 씨앗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좋은 땅으로 알려진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모두 몇 가지가 등장하죠? 4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6가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좋은 땅 3가지,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땅 3가지에서 6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땅을 넷으로 구분하면 좋은 땅 되기가 쉽지 않나 보다 이럴까 봐. 여러분 좋은 땅 될 수 있어요. 확률이 반반이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근데 이 비유에서 마가복음 4장 전체로 보자면 사실 중요한 건 땅보다는 씨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씨를 3번 반복하고 있으니까. 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좋은 땅 비유에서 씨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씨앗의 힘에 주목을 해야 돼요. 같은 그 씨는 언제나 결과를 내놓아요. 그렇죠? 땅이 문제일 뿐이지 씨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땅이 문제이지 씨 자체는 강력해요. 그건 진리입니다. 복음은 진리고 아주 분명해요. 땅이 준비되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근심과 이 세상에 대한 근심과 재물에 대한 이 걱정과 염려, 가시덤불만 제거하면 이건 분명히 더 올라가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이 땅, 마음, 심령이 준비가 되면 우리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마음이 준비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씨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다시 우리로 돌아오면 우리가 자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고 될까? 우리가 자꾸 사단에게 속는 거죠.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서 몸이 힘들고 아프니까, 삶이 고단하고 공고하니까 우리 마음도 우울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뭐 뭘 해도 잘 기대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이 어느 생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여전히 작은 자로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읽은 그 다음 비유, 다음 시 비유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비유를 한번 주목해서 읽어볼까요? 26절부터 같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까지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우리 씨앗을 심었는데 왜 안 자라나 걱정이 된단 말이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변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씨가 나서 자라는데 그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고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지금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묵은 땅에 기경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길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셔요. 가끔 어떤 분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소멸된다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불꽃으로 우리를 태우시고 빛을 비추시고 해야 되는데 그 불꽃이 사그라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꺼졌다는 표현도 아닐 뿐 아니라 성령이 떠나셨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불로 존재하는 하나의 차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내주의 영속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그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설령 연약한 모습으로 가면은 근심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분명히 자라가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모를 뿐이지, 나도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우리가 낙심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아이가 달라져 있네. 우리 상황이 이렇게 변화가 됐네. 그 아이도 왜 달라졌는지 몰라요. 이 환경도 왜 그랬는지 분명히 환경적으로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었는데 나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제3의 방법, 제6의 제7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라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싹이고 이삭이고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우리는 미처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추수 때가 반드시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해요. 환경에 영향받았어요. 지금 현재 상태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어져요. 요즘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도 잘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오고 이러면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안 믿어요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만 믿음이 약해진 표현을 하고 요즘 이렇게 속상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데 잘 기쁨도 없네, 자꾸 믿음도 없고 막 그러네. 나도 모르게 그게 우리 안에서 자라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 씨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다는 거면은
이 시, 이는 하나님의 나라 관련된 시예요. 그건 좋은 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통치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시가 아니라 좋지 않은 씨를 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 좋은 씨가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좋지 않은 씨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비유에는 끝에 가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해요. 좋지 않은 씨도 있어요. 좋지 않은 씨는 결국 가라지를 내놓습니다.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섞여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데 아리송한 것들이 있죠. 그런 반응들을 나타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가 자랄 수 있어요. 이 구절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은 자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씨는 자라요. 분명히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목표를 안 정한 게 문제예요. 목표를 안 정한 게 문제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언젠가는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다가 멈출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뒷걸음질 칠 때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는 사람은 언젠가는 거기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모른 채,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걸 향해 가는 게 문제지.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를 심은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들을 심으면은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바닥나 있고,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옛날 표현대로 묵은 땅, 묵은 닭이라고도 옛날에 표현했죠, 부흥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에이구 나도 그거 해봤는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막 새신자들이 막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막 신나고 기뻐서 이렇게 막 간증하면, 에이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 묵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분들이 막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가라지는 일단 심겨지면 뽑아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말 내 안에 이 좋은 씨를 잘 심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반대로 좋은 씨를 심었다면 지금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감사드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주일에 우리 박영순 지사님이 이사 가시면서 기념으로 제가 짧게만 해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길게 하셨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속으로 제 설교보다 낫다. 또 설교랑 연결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그분의 삶이 간증입니다. 그분이 사실 길바닥에 나앉을 뻔하기도 했고요. 남편 없이 얼마나 굉장히 고난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집안 사정을 조금 알아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 계실 때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마지막에 인사를 받았는데 박유사님한테, 그때 둘째 딸이 4살인가 5살 때 너무 이뻐가지고, 저희도 그때 전도사하고 막 저도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가 예쁜 이렇게 머리끈을 사서 그 애를 줬다고 해요. 둘째 딸을. 그걸 집사님이 지금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때 사실 저희 딸이 맨날 노란 고무줄만 묶고 다녔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울컥하고, 그 머리끈 하나가 뭐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박은수 집사님의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집사님은 항상, 집사님이 특송하실 때 항상 그 얼굴에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을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그 믿음으로 항상 웃으시면서, 그리고 공부에 끈을 놓지 않았어요. 공부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돈이 없는데도 학교 공부하면서 저한테 꿈을, 교수님 되고 싶다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안에서도 근데 될까? 유학파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원래 내정돼 있던 양반은 미국에서 안 들어오고,
박은수 집사님이랑 같이 했던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그쪽 교수 라인이 뭐 배신자 라인이 어쩌고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박은수 집사님이 덜컥 된 거예요. 백석대에서 그래서 교수진들이 자네 무슨 백으로 누구 아는 사람이 있냐고. 하나님 백이죠. 진짜 간증이에요. 그 긴 터널이 한 2년 걸린 겁니다. 진짜 동굴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져서 나이도 많은데, 근데 끝을 보니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잖아요. 나왔습니다. 집사님이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에는 특히 막 어머니 돌아가셨죠. 남동생 세상 떠났죠. 남동생 막 암 때문에 여기 같이 와서 기도하고, 그 막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도 집사님이 항상 웃으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결과를 우리는 미처 몰랐는데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중국 대나무 모소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쑥쑥쑥 자라나는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주님은 이 작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작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너희는 결코 작지 않도다 얘기도 포함해서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작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우리는 우리 찬양 표현대로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이 작은 자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작은 자에게는 회복이 필요해요. 뭐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 단락이 뭐예요? 겨자씨 이야기 아닙니까? 이 씨앗이 작은 씨, 지극히 작은 씨, 겨자씨. 그렇다 해서 뭐 나 겨자씨보다 참기가 더 작던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죠? 그 씨,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자라면, 이스라엘 가면은 그 겨자씨 하면은 꼭 유채꽃 핀 것처럼 노란 꽃밭이 펼쳐지거든요. 제주도 같아요. 노란 꽃밭이 쫙 펼쳐지면 거기에 새들이 폴로 날아와서 한 수십 마리가 쏙 들어가 숨어요. 그러다가 또 후 거기 있는 줄도 몰라요. 날아가고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요, 겨자가. 그래서 이 가득 찬 그 유채꽃밭 같은 그 겨자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구나. 겨자씨 이야기. 또 다른 나머지 하나의 씨 세 개에다가 플러스 하나 비유가 등경입니다. 등불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게 그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등불을 누가 숨기냐?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시에 일시적으로 감춰져 있고 숨겨지지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그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작은 자지만 작은 자기 때문에 작은 자를 통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비록 작다고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건 누룩과 같아서 부풀어 오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미처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작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마음껏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 작다고 포기하는 마음, 이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전에 한번 했던 건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사단하고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후에 생명의 떡 이야기할 때도 요것과 연결된 말씀하셨죠.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밥만 먹지 말고 말씀도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이 말씀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라고요. 기억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먹는다가 아니라 산다고요. 떡을 먹는다가 아니라 그 떡을 먹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가 돼서 그것이 내가 살아 존재하게 만드는 나의 힘과 근원이 되는 것. 그게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던 걸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기만 하고 있다면 그건 지식으로 멈춰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자꾸만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낙심해요. 성도님들 상황을 보면 저라도 낙심하겠어요. 제가 목사라도 제가 그 상황이면 정말 힘들 만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분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박영수 집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고. 근데 여러분, 환경에 눌려서 힘들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 싶지만, 그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이미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내가 입술로 선포하며 말하면서 그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후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누가 갖다 줬냐?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다고 하겠지만 내가 보니까 밭이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저는 이 뒷구절이 무슨 의미인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 제가 이 씨앗 얘기를 한 3일 동안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게 불현듯 떠오르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 아니, 지금 추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미 추수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마치 권투 선수가 지금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링 위에 올라가는 건 그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이미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미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나와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불렀던 찬양이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를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이 움켜쥐고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구하셨으면 그 다음에 자유해지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뿌리치십시오. 감사와 기쁨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하나님의 약속인가요? 약속하신 하나님인가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는 낙심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약속만 붙잡으면 당장 내일에 힘든 일이 생기니까 낙심이 되지요. 현실은 힘들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결국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그 질고를 짊어지기에 십자가에서 지셨고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더 통치해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지금 나의 부정적인 생각도 나의 생각도 두려운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고집하던 나의 방법도 나의 방법을 포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한 날 위해 모든 걸 이기고 다시 사신 그 주님 앞으로 나의 삶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한 번 더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주님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주님께 맡기는 자 의지하는 자 모든 내 안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 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주께서 나를 통해 주께서 오늘 통해 오늘 주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나의 삶에 그 나라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우리 찬양 들으며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내 모든 것이 주 뜻대로 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안 된다고 여겼던 것 혹은 나의 어떤 못난 모습에 주목하면서 왜 나는 신앙이 이럴까 했던 그 생각들 여러분 그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을 버리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치해야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말씀대로 통치하여 주십시오.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